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임내성으로 또 읊었던 시편 126편 말씀을 같이 기억해서 생각해 보면 설교 제목이 앞에 나오는데 뭐 히브리어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뭐 좀 대단한 것 같아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반전이라는 게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또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가 쭉 60년 이상 또 이렇게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흉처럼 또 이렇게 짧은 인생 아직은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게 뭔가 상실감. 단지 그냥 여러분 돈 10원짜리 동전 한 개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인생의 행로가 바뀌었다. 그런 것들이 뭘까?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의 큰 트라우마로 남아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지속적으로 영향을 그렇게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길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헤어나가야 될지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 가지 인생에 참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 우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아마 대부분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게 이제 상처라고 해서 내 속에 상처가 되어서 계속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그것이 막 어떤 분위기가 어떤 형성되게 되면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지금도 안고 있을 텐데요. 그런 여러분 누구한테 사로잡혔던 마치 누구한테 사로잡힌 것처럼 포로가 된 것처럼 상실됐던 달리 누구한테 전당 잡힌 것 같은 그런 삶의 진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정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7 촛대가 성전에 있는 메노라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7 영으로 그렇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건데요. 이 영은 온 세상을 쭉 두루다니십니다. 두루다니되 정말 신실하게 자신을 찾는 자를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받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영이시다. 단지 이 자리에만 촛불을 이렇게 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방문합니다. 여러분 방을 삶의 처소를 다 둘러보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영이십니다. 그 영께서,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또 돌보시고 함께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참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참 어렵겠죠. 이걸 뭐 어떻게 위로한다든지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정말 이건 더 골치 아픔. 종종 신학생들 가운데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 논문 쓰려고 하는데 예, 신정론 데오딕시라는 게 있습니다. 신정론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저는 쓰지 말라고 그래요. 마라. 가능한 하지 마라. 그래도 그 문제에 꽂히는 사람은 끝까지 쓰더라고요. 끝까지 쓰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은 옳으신가? 하나님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욥이라는 인생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자체를 던져주고 있는. 하루아침에 보는 여러분 자기가 저지른 어떤 앞에 있는 보게는 저지른 어떤 잘못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경건하고 의롭고 참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하늘에서 저끼리 뭐냐면 죄송하면 저끼리 하나님하고 사탄끼리 좀 이렇게 논쟁하다가 욥이라는 인물을 또 등장시키 보면서 시범 케이스가 돼요. 시범. 그래서 졸지에 여러분 자기 아들들 다 잃어버립니다. 7 아들들, 3 딸, 재산들 다. 영문도 몰라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그런 사건이 여러분 닥치게 되면 이게 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그게 다 집중할 겁니다. 왜 일어났는가 그 문제를 따지게 되면 미궁으로 빠집니다. 아무튼 여러분 거의 40장이라는 이 장이 쭉 흘러면 맨 마지막에 오늘 와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욥이 그 하나님 앞에 38절부터 43장인 걸 하나님 속사포같이 질문을 막 던집니다. 네가 하늘에 있는 별을 다 세어봤냐? 하늘에 있는 별 다 세어보셨어요? 바다에 있는 모래 뭐 이불을 해가지고 뭐 듣도 보도 못한 짐승 응? 그런 짐승을 네가 통치할 수 있냐? 네가 다스릴 수 있냐? 이러면서 막 말씀하시는데 욥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밖에 그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다 안다는 사람은 가장 무식한 사람이고 가장 불신앙적인 사람. 믿음 자체를 모르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10절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근데 여기에 공경이라고 세지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앞에 여러분 지금 샤봇입니다. 이 단어는 한글로 번역하기 힘든 영어로도 번역하기 힘든 결정적인 순간에 묶여있던 것들 엉그러졌던 것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정말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풀어줄 때, 그때 샤봇, 샤봇.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렇게 일어나니까 욥에 여기에 욥이 그와 같은 상황에 들어가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들어갔을까? 시편 126편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실 때에 이게 생시인지 이게 꿈인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살아갈 때 여러분이 야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여러분 그런 참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남북이 갈려져 있습니다. 남북이 갈려져 있습니다. 판문점에 저기 휴전선에 도로들이 쫙 펼쳐지면서 남과 북이 서로 아우르고 백두와 한라가 서로 만나고 하는 그런 여러분 장면이 펼쳐지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오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30대, 40대, 20대 내려가면 갈수록 통일에 대한 열망들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라지는 것 같은데 저희는 어릴 때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결에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라 하고 참 노래 불렀던 자연스럽게 저는 이 노래가 몸에 배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냥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설교하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부르는 건데 몸에 배어 있으니까 우는 노래.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누구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그 최대 강대국의 노예로 잡혀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저희 본국으로 돌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반전되는 사건. 그들은 이전에 2000년 전에 그들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똑같이 그들의 노역을 하고 노예로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사 하감하여 보시고 그들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해 주시고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또 저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개입하셔서 물줄기를 바꾸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사건들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가능성만은 여러분 속에 열어두기를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계산될 수 있는 1당 1은 2다. 그것만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 빡빡하고 절망으로.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이 포기해버렸다는 이 참 서글픈 세상.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산이 안 되니까 결혼도 하기 싫고, 예. 애들 낳아봐야 그 키우고 시간이 걱정되고 하니까 애를 안 놓는 거지.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1+1은 2라는 세상에 이 세상은 그 논리로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늘 문이 열려 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1+1은 2라는 이 도식으로는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1+1이 때로는 제로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1+1은 2라는 이 도식 속에 우리는 빠져서 살지 않겠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여러분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께 힘으로 자기의 그 무식함을 회개합니다. 정말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참 저는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야, 그때 여호와께서 욥의 샤봇 그것을 돌이키시고 달리 말하면 여호와께서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우리만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회개하라고 좀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는 말은 성경에 주여 돌아오시소 이런 기도가 있죠. 그거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뭐하고 계십니까? 잠자고 계십니다. 그래 기도할 때 저는 욥의 세 친구가 앞에 얼마나 좀 이 인간들을 참 이런 친구들 두면 골치 아파요. 와서 정답만 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안 되는 말만 하는 영양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정답만 교과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친구들 오면 이 차는 여러분 모기와 같습니까? 이거는 내가 다 아는데 와가지고 교리가 맞니 안 맞니 전통이 어떻니 예, 이때가 경험상 이런니 저런니 하면서 하는 이 꼰대들 성경에는 대표적인 꼰대들이 이 세 명의 친구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한테 그것도 폭삭 망해가지고 완전 고통 속에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 마누라가 니 나가 죽으라 하는 그런 사람한테 와서 정답만 이야기하면 이거는 속 비비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막 예, 커피를 사줄 텐데 관계가 굳어져 버린 거죠. 억열된 이 통로가 뚫리기 전 기도한다. 그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고 관계를 회복한다. 그게 뚫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와 같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온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뒤에는 한 사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의 엘리트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여러분 바벨론 땅에 잡혀갔는데 왕궁 정치인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왕궁 정치인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다니엘은 환관이 됐다는 거예요. 환관. 다른 모든 히브리 노예들은 전부 다 들판으로 강요로 내 몰려가지고 거기서 노역을 하고
이 사람들은 호사스럽게 관공했으니까 잘 된 것 같다 싶어도 성공했다 싶어도 그들은 황간이에요. 황간. 환관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70 그동안 이제 거기서 포로 생활을 70년간을 버티. 다윗의 마음속에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예레미야가 예언했듯이 70년 후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돌이키시고 돌려보내시고 이 예언을 가슴에 품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여러분 다리오 왕 때에 그 여러분 자기 대적들이 금모술수를 꾸며서 모함에 들어든 거 뻔히 알면서도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4명의 황제를 갖다가 성경에 있는 대로 4명의 황제를 모십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 다음에 마지막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고레스 왕이 등장했을 때 그는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탁 찍는 것을 보고 미국의 땅에서 설설이 죽습니다. 7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왕궁 정치인으로 같이 있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모시는 주군들 왕들한테 이 백성은 다시 돌아가야 될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유대민족을 위해서 탄원하고 유대민족을 위해서 그와 같이 선의를 베풀도록 마지막 이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울 때에 마치 그 마음을 얻고 설득해서 그 백성을 돌려보내는 칙령을 찍게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중보 기도자의 운명입니다. 운명적인 삶이에요. 앞으로 이게 실현될지 안 될지 몰라도 거기에 관계없이 나는 이 문제가 결렬될 틈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한 민족, 한 사람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자기는 그 기도의 열매를 그 영광을 맛보지도 않았지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저는 이 다니엘의 삶을 여러분 그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시모데라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기도가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이쁘다 즐겁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제여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눈커 이미티투 주제여 나를 이제 놓아주시오. 정말 멋있는 참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너 죽지 않는다 했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고 만나야 죽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제여 이제 나를 놓아주시오. 얼마나 멋있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또는 우리 민족이나 우리 여러분 이 가정이나 때로는 교회나 이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바꾸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오늘 여러분 성시교독했던 이 성시교독문 시편 34편에 간구함에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고난에서 건져 간구함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역경에서 구출해. 오늘날 이게 여러분 별로 믿기지 않는 세상이 되어서 너무 답답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공경해서 구출해 주신다. 하는 게 이게 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가슴이 툭 떠야 되는데 요즘은 이런 경험 자체가 별로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돼. 뭐가 다 있지. 여러분 세상에 뭐 편리하게 돈도 있지. 뭐 다 돼 있잖아요. 다 돼 있으니까 이런 기도 뭐 공격이 어디 있노? 뭐 저거 소위 말하는 여러분 금수저는 저거 아버지가 다 깔아주고 50억도 주는 세상인데 응? 뭐 이러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아버지 믿으면 되지. 응? 앱이 잘 맞는 놈은 여러분 그냥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 사주고 그것도 아니고 어른 애가 이렇게 태어난 애가 벌써 주식을 갖다가 뭐 몇십억 가지고 있다 이런 세상에 그런 인간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와 같은 극단적인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궁핍해요. 정말 여러분 배고픔 배에 여러분 이 창자가 들어붙는다는 그 느낌 한번 여러분 느껴봅니까? 이 이야기하면 죽은 사람이 너무 거짓말한다 할 수 있는데 죽은 사람하고 제가 똑같이 60년생이고요. 부산에 자랐는데 죽은 사람은 금수저 출신이고 저는 흑수저 출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대지만은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가지고 또 소나무 껍질을 갖다가 벗기게 되면 안에 하얀 살이 나와요. 금산이 있는 데는 산이 없었잖아. 그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벗겨가지고 그걸 갖다 핥아. 산에 올라가면 치기만 해요. 칡을 펴가지고 그게 옛날에는 그냥 뭐 하여튼 칡도 맛있는 칡이 있지만 그것도 그 칡을 씹으면서 또랑에 가다 보면 그래도 뭐냐면 소위 말하면 먹을 수 있는 이 그게 있어요. 그걸 갖다 뽑아가지고 애들이 저보고 아이 그 밥이 없으면 라면을 삶아 먹지. 그때 라면도 없었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이런 갈망함이 우리 속에 있다고 그러면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길로 인도해 주셨다. 뒤돌아보니까 그래요. 뒤돌아보니까. 그때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싶었는데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너희에게는 멋진 분이 있다. 멋진 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참 멋진 목사를 못 만나도 제가 멋진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멋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이렇게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 앞에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죠. 실험해 볼 만하잖아요. 실험해 볼 만하잖아요. 제가요 군대 생활할 때에 군대 이야기하면 저 대부분 다 이렇게
뻥이 많은데 남자들. 근데 뭐 이거는 제 고백입니다. 강단에서 고백하는 거니까 여러분 알아서 들으세요. 저는 한 8개월 동안 근무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참 그래도 마음을 주시게 기도해요. 북한에 불과 400m 앞에 북한 지피가 있어요. 그 토굴에 가면 문장관으로 감 지르면 안 들려. 안 가니. 여기 치고 뭐 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기간 동안 제가 성경을 13독을 했습니다. 13독을. 기도. 저는 그 기도가요. 그 기도가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운동력이.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시는데 바디메오라는 한 소경이 있던데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야.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고 바디메오하게 바짝의 아들이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아들.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소경인데 뭐 예수님이 거린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예수라는 분이 간다 하니까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냥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주변 사람이 시끄럽다 막 이 막 거지가 막 옛날에는 거지 말 박대 말 받았고 정해라 막 정해 이렇게 우리 김용근 지사님 같은 분이 정해라 이렇게 하면 오늘 겁나겠어. 네, 겁나겠어. 그럼 막 하는데 그래도 뭐냐면 개의치 않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막 주변 사람 다 떠는 소리 들리도록 막 나팔 부면서 그 예수님이 들으시고 누가 소리죠? 오라. 뭐 해주기 원하노? 눈뜨기 원하는데 그래? 그래?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 안수해서 눈이 떴던. 이걸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게 이걸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게 지금도 너희들 기도하면 눈 뜬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에 소경이 하나도 없겠지. 예수님 때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지금 왜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하냐면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염치, 호치 생각하지 말고 제가요 이상하게 저한테 소문이 뭐 저보고 내가 기도하지 말았겠다고 뭐 그렇게 소문을 떠드는 사람이 있는가 본데 저는 기도를 중보기도 이 땅에 대구로 해서 중보기도 운동을 참 한다고 사실은 제 여러분 인생의 반을 바친 사람 목회 인생. 근데 돌아보니까 저도 기도 많이 한 편입니다.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은 기도 참 많이 한국 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총장님 계시면 와에 막 편지들이 탁 쏟아 들어오죠. 총장님 편지가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우편물이 다 봅니까? 그와 안 보는 게 와. 그런데 아마 밑에 뭐 비서라든지 아니면 밑에 직원들이 밑에 선별해가지고 보내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럼 안 보여주는 거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갖다가.
스팸이지, 스팸. 여러분, 우리 우체통에 꼽히는 것 가운데 수없는 많은 여러분 그런 우편물이 오지만은 저한테도 여러분 갖다 주면 아예 그냥 보지도 않고 쓰레기 바로 담아. 한기총 오면 이거 바로 나. 안에 뭐 수표가 들어있어도 저 넣어버려. 스팸,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저는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뭐 이렇게 뭐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듣냐면 천사들이 듣고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냥.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지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그 앞에서 다 스팸으로 아예 처리될 것은 아예 뭐냐면 쓰레기통에 잡아들어가는 많아요. 그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주신 주기도문만 가지고 깊이 기도해도 1시간, 2시간, 3시간 밤새도록 기도. 밤새도록 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 주님 가르친 기도. 물론 여러분 그 틀에 매여 가지고 좀 기도하라는 말은 알지만 기도 없으면 믿는 사람의 생명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는 이 바디메오처럼 푸시고 염치 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 형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답답한데 남 여러분 생각할 필요 뭐 있어. 절박감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지. 다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해. 그러니까 다른 루트들을 다 끊으라는 거야. 이 인생에 정말 삶의 문제를 펼쳐나가. 내 인생에 정말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운명에 내가 놓여 있다고 그러면 그 운명의 반전을 위해서는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여러분 최근 들어가지고 자꾸 기도하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사연을 주시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지 철학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전사님 아가 새벽 기도 한다고 자꾸 뭐라 해가지고 내가 늘 찔리는데 또 최근에는 또 뭐 서울에서 한 기도의 사람이 와가지고 심각한 이야기를 기도하라. 오늘 성경 전과의 이 말씀도 보면 결국은 저는 어렵나 묶여 있나 포로로 잡혀 있냐 기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운명의 반전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